지난주 받으신 말씀, 이삭의 가정 이야기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다음 세대로 약속의 땅으로 흘러갔어야 할 축복의 통로가 굽어진 것 같이 참 실망스러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근원 되시지 않는, 실체도 없는 그 땅의 복을 두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의 감동을 내 식구에게 동시에 주셔서 한자리에서 술술 풀어질까요? 마음이 엇갈릴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먼저 손 내민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었던 경험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큰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해야죠. 이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도 엄히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죽기 전에 나는 만난 것이나 마음껏 먹겠다라고 눈이 멀었던 이삭이 마지막 각성을 하듯이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삼손의 최후처럼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했듯이 이삭이 용기를 냅니다. 이삭이 심히 떨었을 만큼 자기를 속이고 형에게 상처를 준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용기를 냅니다.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도 못할 적에는 무슨 땅의 기름짐임과 곡식의 풍성함, 그런 물질적인 복을 구하더니 이번엔 용서하기 힘든 그 야곱을 불러 진심 어린 진짜 축복을 하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 직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굽어졌던 축복의 통로 이삭이 바르게 펴지고 바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야곱을 보내는 것이죠. 보냄받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삭은 이제 이것으로 임무 완수한 것이에요. 앞으로 50년 더 살지만 이삭이 무엇 하든지 성경은 이제 언약의 계승자 야곱으로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한동안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이야깃거리와 분량을 가진 인물이죠. 이름부터 야곱, 이 속이는 자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데 이제 외삼촌에게 속고 아들들에게 속는 그 굴곡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욕심은 많은데 겁도 많고 계산하기 바쁘고 하나님까지라도 이겨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언약의 계승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기에는 흠이 많은 성품과 그의 인생사입니다. 나중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그네 길,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말하거든요. 참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자격과 실력과 조건 따지시고 택하지 않으시거든요. 은혜로 부르시고 그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은 이제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이름 이스라엘을 걸 만한 인물로 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여기 심으셨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은 철을 따르게 하시고 마침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처럼 그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여정, 브엘세바에서 출발합니다.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 이삭도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에서의 복을 빼앗아 내가 차지했다는 야곱인데 정작 여기서 쫓겨나는 사람은, 떠나야 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것이죠.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겸사겸사 너도 신부감 구하라고, 내가 금방 다시 부르겠노라고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을 보내는데, 그렇게 떠나는 길이 20년이 걸릴 줄,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인사일 줄, 외삼촌에게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하는 여정입니다. 리브가의 친정이 이제 하란이니까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여기서 아틀란타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뭐 두세 달은 걸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당시에 무슨 GPS가 있겠어요? 번지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유목민족들인데 외삼촌이 어디에 있을지 참 막막하죠. 오늘 본문 끝에 이름을 붙인 지명이지만 어느 한 곳에 이르렀다. 어느 한 곳, 이름도 없는 그곳에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나중에 이름이 붙는 베델까지는 3일 길이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던 3일 길을 야곱이 걸어왔어요. 그 3일의 기간들이 참 힘든 것입니다. 군대 얘기 그만 좀 해야 되는데,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첫 밤을 보낼 때에 밤에 불 딱 끄면은 여기저기 소리가 들려요. 다 울어요. 다 울어. 네. 이 짓을 3년 반 어떻게 하나 다 옵니다. 네. 다음날 일어나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믿어지지가 않고 아프다고 하고 퇴소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야 체념하는 것이죠. 나는 군인이구나라는 그 신세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야곱도 더 고통스러운 3일길 아니었을까요?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데, 그 광야 뙤양볕을 하루 종일 걸어도 끝이 없고, 방향이나 제대로 알았을까요? 볼 줄이나 알았을까요? 밤에는 춥고 서글프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무섭고, 아마 이때쯤이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엄마한테 돌아갈까? 형한테 그냥 복 다시 되돌려 줄까? 정말 두렵고 고민이 많은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서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이 무슨 복을 주십시오, 자손을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이 길이 걱정이, 이 길. 그만큼 당장 이 광야의 길이 너무 막막하고 무서웠던 야곱입니다. 그렇게 돌베개 베고 울면서 잤을 텐데 야곱이 꿈을 꾸지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와 맞춰본다면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되었다. 굽어지고 닿지 않았던 그 축복의 통로가 다시 곧게 회복되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막힘없이 활발하게 통로가 열렸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며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가 되었다, 아버지 속여서 내가 내가 가로챘다, 내 생각대로 되고 있다라고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알 수 없었던 일인 것이죠.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하늘에 닿는 영성, 하늘을 바라보는 영성,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곧게 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연결되고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들어왔던, 어쩌면 왜곡되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곳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은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지 마라고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냥 장막에 앉아서 고기 먹기를 좋아할 뿐이었지요. 신앙은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아야 할 뿐 거기는 방향이 틀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으로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도망자 비슷하게 망명도 아니고 정처 없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신나셨어요. 믿음의 여정을 이제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줘야지 그 기대로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미 서 계세요.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 위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약속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약속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건 조금 애매해요. 어디로 가든지 좋은데 결국에는 피니시 라인이 여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건데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 주실 거면 그냥 여기서 주시면 되지. 결국 원점이라면 괜한 고생 헛수고 아닌가. 야곱이 하란 가서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는데 메이는 횟수만 14년이에요. 속고 속이면서 겨우 자기 재산 챙겨서 나오고 이상하게 아내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아들을 낳기는 하는데 야곱이 이름 하나 못 지어보고 20년 후에 형을 다시 만나는데 비교해 보면은 누가 땅의 기름짐과 풍성의 복을 받았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에서예요, 에서. 아마 야곱은 지금 그냥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편하게 둘째 몫이라도 상속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고 더 부자 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 길은 재산 불리는 길이 아니죠. 심지어는 12지파가 될 아들들을 생산해서 돌아오는 것도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도구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야곱과 뜨겁게 끌어안고 씨름을 해서라도 그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머지의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땀과 눈물의 수고로 소산을 얻게 하시는 것, 뜨겁게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 속썩이는 아들들을 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알아가게 하시는 것, 먼 길 갔다가 나가는 처럼 돌아오는 것 같은데 내가 걸으며 돌을 쌓았던 그곳들이 나중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것. 20년 걸려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20년 걸려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다리는 부러져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길의 과정들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씩 허망한 생각들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5년 반의 사역이 다시 원점인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관계로 맞은데 또 맞는 것 같은 아픔을 우리는 그냥 또 당하는 건가? 돌베개 베고 자듯이 편히 잠 못 잘 때가 있습니다. 2년차 때 표가 정성으로 심으리라, 이 정성으로 심는 교회였는데 그동안 심은 게 뭘까? 하나님의 철을 기다릴 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인 건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변화되어 왔고 성숙해져 있으며 하나님을 붙드는 악력은 그동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힘이 붙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10하루길이면 갈 광야의 길을 40년 돌았대요. 40년. 갔던데 얼마나 또 가면서 뺑뺑뺑 돌았을까요? 여기 어디서 본 것 같고 여기만 오면 물불평이네, 여기만 오면 고기불평이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한 고생 뺑뺑이들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시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2025년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때로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같은 수고 앞에 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광야는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마치 야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똑같아 보이는 길, 여전한 두려움을 어느 하루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그 기대로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눈이 열리는 것이고 말이 바뀌는 것이며 걸음이 힘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또 한편 야곱을 휘감는 감정이 있었대요. 야곱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두렵도다. 그런데 야곱은 원래 두려워했어요. 복 못 받을까봐 두려웠고, 속이다가 걸릴까봐 두려웠고, 형한테 죽을까봐 두려웠고, 3일 전부터는 너무 깜깜하고 막막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바뀐 것이죠. 현실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그에게서 일어납니다. 저 높은 사닥다리의 끝을 봤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그 격차가 한순간에 덮어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데서 오는 그 임재의 감격, 성령의 감동, 그 느낌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서서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신다. 그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지요. 성경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을 쓰실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왜 죽게 하시지? 왜 저렇게 고난받아 죽게 하시지?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셨어요. 높으신 그 생각과 뜻은 완전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 저 사람 뭔데 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라는 거지? 천사들도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누군데 얼굴이나 보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세워지면 천사들도 이해 못할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경륜에 대한 감탄과 경외함 앞에 우리는 깨끗한 두려움으로 반응해야죠.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야곱은 예배합니다. 베개로 삼고 울며 잤던 돌들을 세우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를 그 기름마저 거기에 부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예배,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홀로 걸어가는 줄 알았던 그 길, 정처 없이 걷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는 했던 그 의미 없던 그 한 곳이 베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두려움, 상황과 형편과
내 실력의 격차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서서 기다리세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닥다리가 닿으면요, 우리를 누르던 두려움은 거룩한 경외감으로 바뀝니다. 현실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큰 뜻과 그 경륜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 여러분 삶의 그 자리, 그곳 가운데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완전히 열어주신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